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땅은 한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땅은 한치도 없다. 나라의 정치, 가정의 모든 대소사, 인간의 생사화복, 하늘부터 땅끝까지 바다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려요.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대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복음.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복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칠병이어예요. 오병이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칠병이어란 말은 조금 약간 생소하죠. 네, 오병이어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신 이적의 사건이에요. 칠병이어는 뭐냐? 7개의 떡 그리고 약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나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가복음 6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8장에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8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은 또 반복한 기적이 그렇게 없어요. 바다 위를 걸으셨다 또 나오지 않죠. 가나 혼인잔치 또 안 나오죠. 포도주 만든 사건. 이렇게 떡,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을 먹이신 사건 2번이나 그것도 마가복음에 거듭쳐 나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죠. 4,000명 먹이고 7광주리 남기고. 왜 예수님은 같은 기적을 반복하셨을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분명한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 칠병이어의 기적의 순서를 좀 한번 쭉 살펴봐야 되겠죠. 8장 1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제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또 왔어요. 그죠?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 당시 기득권자 중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이었고, 소위 말해서 종교인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집도 괜찮은 데 살고 또 학식도 있고 나름대로 똑똑하고 자기 나름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고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을 잘하는 자들이죠.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옳아 라고 하는 그 자기 의가 강한 자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책 잡으려고 했어요. 흠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가지고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큰 무리를 이루었죠.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뭐가? 환경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는데 며칠 동안 지금 있다고요? 3일 동안 나와 함께 사흘이 지났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환경이 불편한 거예요. 사흘 동안 어디서 있었겠어요? 군인들처럼 그냥 들판에서 그냥 쉬기도 하고 피곤한데 또 자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말씀 듣고 먹을 것이 있었겠어요? 가져온 양식을
조금씩 아껴서 먹었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없다. 이제 먹을 것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하등 불평이 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지겹지도 않았어요. 왜? 사모하는 마음, 열심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으니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자 하는 그 열심 때문에 불편함이 다 감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고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의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3일 동안 직업도 뒤로 했어요. 뭐 연가를 냈든지 휴가를 내서 3일 동안 안 간 거예요. 물고기 잡는 사람 물고기 잡지 않고 그냥 거기에만 와 있는 거예요. 상당한 괴로움을 감내했어요. 휴식이 필요했지만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음식이 필요했으나 턱없이 부족했어요. 3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최소한 몇 명이요? 장정만 4,000명이니까 그죠? 여성들 빼고 애들 빼고 했으니까 최소한 10,000명은 됐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집에서 혼자 조용히 있는 게 편해요. 사람들이 벅실벅실대고 먹을 것도 없고 불편한 데가 편해요. 혼자 조용히 있는 거 편하죠. 간섭받지도 않고 용변도 보기도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눕기도 불편한데 이런 속에 일이 있었지만 사흘이나 있으면서 지겨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많이 식어졌어요. 불편해하고 몇 시간씩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그런 열심들이 많이 사그러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오게 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바다의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그런 불편한 것을 감내하고 싶어하지 아니에요. 편하고 싶어하고 게으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지. 이런 불편을 감내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향해 수고와 사모하는 자들의 어려움을 다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시기로든 채워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인 자들,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굶겨 보내지 않겠다. 돌아가다가 기진할 것이다. 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찾는 자들에게는 풍성함으로 채우십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먹이셨나요? 배불리. 그리고 또 뭐가 남았어요? 남았어요. 몇 광줄이나 7광줄이나 남았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있어요. 사랑도, 은혜도, 생명도, 모든 양식도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마치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엄마,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있어요. 돈도 있고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고 보호할 실력도 있고.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부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 던져진 영혼들, 이 땅에 던져진 사람들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영생과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충만하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아멘. 우리가 다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받는 것은 결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질문을 던져준 대로, 아니 오병이의 기적 마가복음 6장에서 행하셨고, 또 고도처 8장에서 칠병이의 기적 또 반복해서 행하실까? 그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구원과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반복해서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반복은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구원과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과 양식이요. 구원이 뭐죠? 영혼 구원이요. 영혼 구원. 사람은 죽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메멘토 모리라는 뜻이 뭐냐면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오. 이게 메멘토 모리예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오. 이게 메멘토 모리예요. 저희들은 언젠가 죽고 관 속으로 들어가고 흙 속으로 들어가든지 뜨거운 불에 들어가 한 줌의 흙으로 돼 나올 형편없는 존재들이에요. 죽습니다.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는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고통, 이 땅의 삶의 고통도 억수로 큰데 지옥의 고통은 클 정도가 아니라 쉼이 없을 정도로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영혼 구원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영생을 받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누가 영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그 사랑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질병이요 오병이의 기적을 계속 반복해서 보이셨는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구원과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주님이 하시기 오셨어요. 여기에서 제가 잠깐 좀 적용하고
해야 할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공동체가 뭐가 있습니까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잘 몰라요.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지금 영혼구원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 계시지만 지금도 세우신 교회를 통해 영혼구원을 행하십니다. 진리를, 복음 전도를, 진리를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함으로 그 진리를 들을 때 성령께서 믿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진리 전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의 제1번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단체들이 많은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의 관심 대상이 넘버원 누구요?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잘 증거되고 그래서 영혼 구원을 지금도 예수님이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가 진리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주님께 가기까지 함께 가는 천국 여정을 함께 가는 자들로 주님이 같이 너희들이 지체다. 내가 머리고 너희는 지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뭐하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허물 덮어주고 교제하고 그 일을 해라. 함께 해라.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은혜를 아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기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교제해주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실까요? 교회를 주신 이유가 그냥 단지 교제하고 서로 함께 하라고? 그렇지 않아요.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있잖아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럼 거룩이 뭐냐? 거룩은 좀 구별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이 뭐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러 나오고 기도해 나오고 교회 와서 또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인가? 그것도 있지요. 네. 그게 분명한 표는 되긴 되죠. 그러나 그건 표가 되긴 되지만 정말 거룩은 무엇인가? 거룩은 세상 사람들과 정말 구별이 되는 건데 거룩은 하나님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는 것입니다. 왜? 신의 성품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DNA를 넣어주셔서 그 인품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 인품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 함께 그곳에서 옥신각신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품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면서도 왜? 변화는 됐지만 아직 죄성이 강하잖아. 그러면서 인품이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라고 하는 한 가족 공동체 속에서 거룩을 빚어 가십니다. 그의 인품을 빚어 가세요. 그래서 모난 사람이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또 겸손한 사람으로 또 친절한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정말 이타적인 사람으로, 남에게 베풀기를 정말 잘 못하는 사람이 막 그냥 베풀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인품이 변화가 돼요. 인품.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인품이에요. 인품.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 닮은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거룩을 위해서 가르치시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한 교사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닮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인품이 내가 얼마나 변했지? 자기 자신을 늘 봐야 돼요. 서로서로 또 권면해 주기는 참 힘들어요. 서로서로가.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인품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 뭐 하십니까? 책망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공개도 하고, 그게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책망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면은 발끈하거나 시험 받았다 그러는데 아직 멀은 거예요. 아직 멀은 거예요.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책망받을 수 없어요. 잘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만큼 높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합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권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말씀하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우셨다고요? 진리를 증거함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식구라고 하는 교회에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또 가르침 받으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품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게 뭐 거룩하게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게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인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품은 자기중심적이라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신의 성품을 넣어주셔서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구원과 양식. 예수님이 왜 기적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일으키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구원과 양식을 베풀어 주는 분이심을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분, 또 하나는 뭐를 주시는 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서 양식이라 하면 1차적으로는 먹을 양식이겠죠. 우리의 몸 기진하리라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 예수님, 양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야.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 아버지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셔. 하나님 아버지, 너가 나를 믿지?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근데 그 아버지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있는 대로
자비의 아버지셔. 자비의 아버지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누굴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비의 아버지가 계심을 알려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바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자비의 아버지는, 또 우리 주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먼저 소망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도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자비와 긍휼이 많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8장 2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비로 가득 차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와 자기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을 가지고 온 그 무리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진했지만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사모해서, 그리스도를 더 사모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과 형편을 다 아셨어요. 사흘 동안 불편하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알고 계세요. 이런 말씀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널려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보고 계신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만 좀 찾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아노라. 내가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라고 말씀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와 자기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3일 동안 모든 불평과 힘든 속에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지겨워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고 사모하는 그들을 다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다 알고 보시고 긍휼히 여기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다. 다 배불리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풍성합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은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은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리스도를 찾은 자들에게는 모든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육체의 양식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게 주 예수님의 구원과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왜 예수님이 2번씩이나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왜 반복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구원과 양식을 채워 주십니다. 그 주 예수님은 자비가 무궁하십니다. 그 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고린도서 1장 3절에 있는 대로 자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3절 그 옆에 딱 한마디 또 붙어 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십니다. 자비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 수없는 고초와 눈물과 두려움 속에서도 시시때때로 모든 위로를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심을 여러분에게 증거했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과 양식을 한결같이 풍성해 주신다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